반갑습니다. 이 저녁 김제 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영생이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을 잘 서서 수단이 좋아서 똑똑해서 차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셔야 그게 복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줄을 잘 서서 선택을 잘해서 차지하는 권력, 명예 혹은 재물, 복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그 당시에는 아이고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가문의 영광일 뿐이겠어요. 우리 고장의 영광이다 그랬겠죠. 근데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니까 어떤 분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절에 숨고 어떤 분들은 자살하고. 복 아니에요. 그렇죠? 복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이 비처럼 해처럼 또 오고 가는 계절처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야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명예든 재물이건 권력이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생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인생이 결국은 허무한데 방금 기도드린 말씀대로 죽는데 늙어서 죽는데 다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은 죄 때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야만 되고 이 땅에 죽어야만 되고 대신 그렇죠? 대신 죽으셨고 우리는 하늘에 가는 길이 열렸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참말로 천국이 있느냐? 있지요. 비행기 타고 동쪽으로 가면 일본 있듯이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듯이 태평양 건너가면 미국이 있듯이 천국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늘 어딘가에 저는 4차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림자예요. 지금 내 그림자와 우리 그림자와 실물이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 각 사람은 하늘에 가서 얼마나 빛나고 얼마나 꿈꾸는 것 같고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갈 것입니다. 오늘이 고달파도 희망 가운데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성경의 요한복음 11장에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암은 죽을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 당뇨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죽을 병이냐? 죄가 죽을 병이죠. 안 믿는 게 죽을 병이죠. 안 믿는 게. 맞습니까? 걱정, 근심, 미움, 욕심, 그게 죽을 병이죠. 그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나를, 우리 가정을,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스트레스, 다툼, 전쟁.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백혈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죽을 병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죄가 죽을 병이죠. 우린 지금 코로나, 우리 한국의 감염률 0몇 프로, 또 혹 감염됐다 할지라도 사망률 3%, 그렇죠? 그러나 이 죽을 병,
영원히 죽을 병, 이 죄라고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혹은 원망이라고 하는 이 죽을 병은 감염률 100%. 그렇습니까? 안 걸린 사람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 하십시오. 이 병에. 사망률 100%. 맞습니까? 다 죽는 거예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할 거 없이. 일단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 병을 가지고, 이 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뭐 코로나 백신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결국은 우리를 뭐 어떻게 살든지, 뭐 자동차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살든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으로 우리를 휩쓸어가는 이 죄라고 하는 이 질병에 관한 백신 아시는가 그 말이에요. 그 백신을 우리는 예수님이 인자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 참말로 지금 코로나 백신 만들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것만 만들어내면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이번에, 물론 여러분들 이미 믿으시는 분, 새로 오신 분들, 확실히 예수라는 그분을 내 마음에 백신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 마음속에 주는 그 예수라는 분을 마음에 믿음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세주로.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4차원 세계에. 얼마나 좋나요? 오늘 저녁에는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데, 자, 저는 4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럼 거기 어떻게 가느냐? 결국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 길을 말하는 건데요. 길이 있겠죠. 천국 가는 길. 학교 가는 길 있겠고, 혹은 시장 가는 길 있겠고, 혹은 광주 가는 길 있겠고, 전주 가는 길 있겠고, 하늘 가는 길이 있겠습니까? 길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길이나 가면 되지, 그럼 전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 길을 선택해서 가면 간 만큼 멀어집니다. 맞습니까? 열심히 내서 간 만큼. 물론 어딘가에 하늘은 있지요. 어딘가에 광주나 서울이 있듯이. 그러나 거기로 가기 위해서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맞습니까? 아무거나 뭐 믿으면 되지,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길이나 전주 가는 길이 아니듯이. 오늘 저녁에는 그 길을 말해주는 종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1장. 중요하지. 오늘 저녁에는 심각하지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신약 성경 찾았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않고 감사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오늘 종교.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데 왜 종교가 우리 인간 삶 속에 필요한가? 돈 벌려고 필요합니까? 일하면 되지요. 취직 잘하려고 종교 필요합니까? 아니죠. 노력하면 되죠. 그러면 왜 종교라는 게 필요하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더라 그 말이죠. 예를 들면 질병,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당하는 문제이지만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다. 맞습니까? 이런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해서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기도하신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가고 싶은 것은 하늘나라죠. 그럼 어디가 하늘나라냐?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1차원이라면은 1차원 세계에 있어서는 여기 2차원 세계에 여기가 하늘이에요. 왜? 여기에 무한계의 1차원 세계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는 길이만이지 두께는 없거든요. 또 2차원 세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세계, 여기가 하늘이에요. 왜? 여기에 무한계의 평면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자, 우리는 우리들의 하늘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여기는 우리가 듣기로는 영이 있고 진리가 있고 혹은 또 말씀이 있고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속한 것들, 뭐 수소가 있겠고 산소도 있겠고 높고 높은 태산도 있겠고 달도 있고 해, 별, 이따위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맞습니까? 크든 작든 생명 없는 것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 자, 이들에게 있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개미 혹은 물고기, 개미가 아무리 작아도 개미가 태산을 이용해요. 그렇죠? 혹은 뭐 이렇게 개 같습니까? 제가 이 터키 이스탄불에 2년 살았는데 거기 개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혹은 뭐 큰 고래, 이런 것들이 이들 입장에서 볼 때 하늘에 있는 분들, 또 이들 입장에서 하늘에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 남자, 여자, 뭐 아기, 그렇겠죠? 자, 그런데 자, 방금 여기 이제 로마서 1장 바울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 가지고 신이여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 산동성 제남에 살았는데 거기서 1시간 거리에 태안이라는 도시, 거기에 태산이 있어요. 태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옛날 교과서에도 하늘 아래 메이로다 태산이, 그 태산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은 태산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태산 할머니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그쪽으로. 또 일본 사람들은 후지산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제사 지내죠. 올라갈 때. 올라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 사람들한테는 백두산이 신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무슨 혈통이라고 하는지 알아요? 백두혈통. 그가 신의 혈통이라는 거죠. 혹은 저는 중동에 있었는데 이슬람 교도들은 이 달을 신성하게 생각해요. 이슬람 사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있으면요, 그 옆에 반드시 높고 높은 탑이 있고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꼭대기는 반드시 딱 이게 있습니다. 초생달. 이거는 뭐 터키, 요르단, 이란, 사우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달. 이 달이 신성해요, 그들은.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 무슨 스탄, 이 달 이거 많이 국기에 있습니다. 달이 신성해요, 달이.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의 그 신격화 대상, 숭배 대상은 태양입니다. 맞습니까? 뭐 걸핏하면은 뭐 태양의 후손, 아폴로 태양의 신, 일본 국기의 태양, 아주 뭐 거룩하게 들어앉아 있어요. 썬데이 무슨 날입니까? 썬데이. 여러분들 썬데이는 사실은 일요일은요, 사실은 기독교 예배일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어디를 봐도 안식일은 수백 번 나오는데 일요일은 한 번 일요일은 사실은 태양신 예배일이에요. 혹은 별. 그러니까 방금 여기 바울 선생님이 아니 인간들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따위 이 낮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신이여 하느냐. 그거는 너무나 바보 같은, 다시 말해서 대학생이 국민학생 찾아가가지고 우리 선생님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같은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인간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몰라서 그래요. 여기를 몰라서. 왜 모르느냐? 우리가 가서 말 안 해줘서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김제교회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54하고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참말로 다행이죠. 이따위 것들 안 믿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뭔가를 골라서는 종교 생활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 사람, 힌두교, 소를 먹지 않습니다. 왜 안 먹습니까? 소가 신이에요. 저는 아까도 여기 우리 김제 먹자 골목 이렇게 보니까 소 안심, 등심, 혹은 소 꼬리, 소 부위별. 이거 힌두 교도단한테 그걸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신을 갖다가 뭐 부위별 어쩌고 저쩌고 볶았네, 뭐 구웠네, 그러고. 힌두교, 소가 신입니다.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그 코브라, 임금이 쓰는 모자에 코브라 대가리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뱀, 코끼리, 터키 가니까 늑대가 신성해요. 늑대가. 우리는 옛날에 우리 조상이 곰인가 그런 적이 있었죠. 마늘하고 쑥 100일 먹고는. 그래서 여기 바울 선생님이 아니 인간들아,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왜 이따위 낮은 것들을 종교의 대상으로 삼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너무나 바보 같은 일이다. 그건 마치 대학생이 중학생 찾아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 왜 그러냐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 몰라서 그런데 여기를 몰라서. 왜 모르느냐? 우리가 가서 안 알려주면 그들은 절대로 몰라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거 믿고 거기서 복 받는 줄 알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자, 책임감이 느껴집니까? 우리가 지금? 책임감이 느껴지죠.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백신 발견한 것보다 더 큰 책임감이 느껴져야 되는 게,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엉터리를 믿다가 지금 멸망으로 끊임없이 부모 잘못 만나면 한 20년 고생합니다. 배우자 잘못 만나면 한 4, 50년. 요새는 뭐 그것도 뭐 중간에 그만두지만은, 하나님을 잘못 만나면 신을 영원히 망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인간 중에 누군가를 신격화합니까? 그래요. 공자, 명자, 석가모니, 죽은 조상. 북한 사람들은요, 김일성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에 북한 사람 한 100명쯤 거쳐갔는데, 아니, 저거들은 우리 집에서 숨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얻어먹고 살면서도 제가 어떤 데 가끔 부주의하게 김일성 그러면 화를 내요. 수령님 안 붙인다고. 김정일 이런 건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그들도 안 쳐줘요. 그러나 김일성은 꼭 수령님 붙여야 된다고.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있대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고는 초상이 먼지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가책을 받는데요. 아이고, 이 수령님 초상화에다가 내가 감히 먼지를 안게 놔뒀다니.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 주일 내내 성경 아무데나 그냥 먼지 오얗게 않도록 처박아 놨다가 예배드린 날 털고 끼고 교회 가도 마음에 가책이 거의 없죠. 참 죄송해요, 우리는. 저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 너그러우시지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 아니, 적어들도 생로병사라고 하는 운명을 피해가지 못해가지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버렸는데, 그리고 땅속에 묻혀 있는데, 어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학교 생활 잘못하면 성적 안 좋겠죠? 직장 생활 잘못하면 잘리겠죠? 뭐 가정 생활 잘못하면 파탄날 수 있겠죠? 사회생활 잘못하면 왕따 당하겠죠? 괜찮아요. 종교 생활을 잘못하면 영원히 망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절대로 우리는 종교 생활은 똑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 영원한 운명이 판가름 난다니까요, 여기서. 그래서 마귀는 그래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 괜히 헛고생 시키고 다투게 만들고 싸움 시키고 욕심 부리게 만들다가 끝에는 아무 희망 없이 인생 끝나게 하는 존재가 마귀 아닙니까? 제가 마귀라면은 인간들 괴롭히는 방법이 많죠. 술 먹이고 담배 피우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자존심 부리면서 싸우게 하고 전쟁하게 하고. 그러나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뭐냐?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서 믿게 만들면은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표도 안 나게 인간들을 실컷 고생시키고는 아무 희망 없이 인생 끝나게 하는 최고로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래 한다니까요, 마귀가 지금도. 거기에 우리 인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고. 오늘 왜 이렇게 복이 많아서 오늘 여기 앉아 있을까요?
이런 거 아니고 우리보다 위에 계신 이 참 하나님을 믿는 이런 복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위에 계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들이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 사기를 친다, 혹은 성질을 내버린다, 혹은 욕심을 부린다. 이런 죄는 하나님이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혹은 우리 환경이 악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나를 떠나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넘어진다. 이해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신이라고 나무니 돌이니 혹은 금이니 깎아다가 모셔다 놓고 믿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나쁘고 악한 죄라고 취급하셔요. 죄질이 달라요. 죄질이. 왜 그러냐? 보십시오. 십계명 보십시오.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었죠. 첫 번째 법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가 여기서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뭐냐?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기 좀 친다고, 우리 욕심 좀 부린다고, 우리 딴 남자, 딴 여자 좀 만난다고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러나 이 낮은 것들을 뭔가 따라서 하늘에 빛난다고 해서, 크다고 해서, 혹은 짐승이 대단하다고 해서, 인간 중에 누군가가 참말로 위대하다고 해서 돌이나 나무 아니라 금으로 깎아 모셔다 놓고 그걸 어디다가 앉혀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만 이 고통받기는 아깝다. 이런 죄는 3, 4대까지 질투가 난다까지 한다니까. 이런 죄. 그럼 왜 이런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이렇죠. 자, 보십시다.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박석봉 목사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셨다 칩시다. 나라를 멸망해서 건졌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이 저분을 높이고 기념하고 존경하고 싶겠죠? 근데 높인다고 하는 방법이 이래요. 이 단을 쌓고는 멋있게 만들고는 이렇게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박석봉 우리 구원자입니다. 절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 개 모양으로 저분에 대한 존중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근데 여기보다 낮은 어떤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깎아 만들어 놓고는 박석봉님입니다. 기념합시다. 절합시다. 이거는 모욕이라니까요. 저분에 대한. 이해하시겠죠?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높은 데 계신 이분을 이보다 낮은 데 있는 어떤 모양을 따라서 깎아 만든다, 모신다.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니까요. 이해하시겠죠? 가장 큰. 그러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속된 말로 엿먹이고 있습니다. 깎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 종교를 들여다보십시오.
돌이니 나무니 혹은 금이니 깎아다가 모셔다 놓고는 거룩하게 대단하게 우리는 금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10m 높이다.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천주교 가보십시오. 절마다 가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니까 이게. 심각한. 제 미얀마 양곤에 가니까 큰 불상이 있대요. 회다곤이라고. 금을 입혔어요. 금을 몇 톤이나 입혔대요. 전국에서 와요. 입장료 엄청 비싼데도 그 앞에서 빌면은 잘 듣는다고. 끊임없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인간들을 헛고생시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아무것도 깎아 만들거나 그려놓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찌하다가 이렇게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가 자다가 생각해도 감사해요. 길을 가다가 생각해도.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복이 많나? 착하냐? 안 착하거든요. 똑똑하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 다. 왜 이런 복을 주셨느냐? 우리와 우리 집이 복을 받으라고. 그리고 딴 사람한테도 되도록이면 선전해서 나를 아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종교 생활만큼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혹은 대학 학과를 정한다. 혹은 땅을 산다. 정말로 여러 가지 따지죠. 그렇죠? 앞으로 여기에 값이 오르겠나? 수익성이 있나? 전망이 있나? 그런 참말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따지면서 이 종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거는 그냥 대충이라니까요. 한번 가볼까 거기? 믿어볼까? 그는 참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방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 1장 로마서 1장 거기는 로마서 1장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리가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있는 이분을 이따위 낮은 것들하고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이 놔두면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여기 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바쁘지요. 우리가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사람이 여기를 못 가면은 무엇이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인간들이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연구와 자기들의 이해력을 가지고 여기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인간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이 어떤 데인지 내가 가서 알려줘야지 하고 내려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책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아니고는 여기 오늘 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서울 가는 길이 있듯이 학교 가는 길이 있듯이 하늘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아무거나 정성스럽게 믿으면 된다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죠.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를 알고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보니까 요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종교 통합 운동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끼리 서로 인정해주기 운동. 왜? 어차피 종교라는 것이 서로 화목하게 어울려 사이좋게 살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저것 것만 옳다고 하고 남은 부인하는 그런 건 그만하고
우리 이제 서로 인정해주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성당 가고, 신부님이 절에 가고, 이슬람 지도자가 유대교인 만나고, 다 지금 그렇게 합니다. 각 종교계가. 제가 재작년에 부산 어떤 교회 가서 전도회 하는데 5월에 성당에 현수막 붙여놨어요. 봉축 부처님 오신 날 성당에. 그래서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 말이 요새 다 그런데요.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는 서로 싸우지 말자. 저것만 옳다고 하는 주장하지 말자. 서로 인정해주자. 어차피 우리 종교라는 게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들은요 종교의 목적을 오해했습니다. 물론 종교가 우리가 더 양심적이 되고 우리가 더 평화롭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여기 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를 가는 것이 종교의 최고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우리는 종교 통합운동에 가담 안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테러 분야가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뭐냐면 테러입니다. 테러 아십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누가 테러를 해요? 근본주의자 내지는 원리주의자. 뭐냐? 우리 것만 옳고 다른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부정해버리는 그들이 주로 뭘 한다고요? 테러를.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그럼 우리가 끝까지 아닙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온 세상이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누구는 테러 분자들 아니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데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어진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대요. 우리 아무리 설 자리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기 여기 갈 거니까 끝까지 진리를 지키는 데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성경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 창세기에 나오죠. 1장에 만드신 내력들을 만드시고는 이 세계들을 지탱 유지하는 법을 세우시는데요. 제1법. 이 세계도 법이 질서가 있습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입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절대로 안 벗어나요. 바로 떨어지지. 또 지구는 태양을 365일마다 한 바퀴씩 공전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옳다. 의롭다 그래요. 잘하네 내 시킨 대로. 또 다른 지구를 30일 만에 한 바퀴씩 어떻게 합니까? 공전하죠. 다른 지구를 30일 만에 한 바퀴씩. 그러면 옳다 그래요. 잘한다. 또 지구는 스스로 24시간 만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옳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올해는 피곤하네. 380일 만에 한 바퀴 돌까? 죄입니다. 달력 같은 거 못 써요. 지구가 오늘은 피곤하니 한 25시간 만에 한 바퀴 돌까? 시계 같은 거 못 씁니다. 이들은 참말로 충실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세우신 질서와 법대로 운행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존 가능하죠. 여기에.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만드시고 그들 세계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번성하는 제2법을 세웁니다. 법칙. 자, 이들 세계의 법은 본능입니다. 맞습니까?
이들은 먹고 마시고 잠자고 암수끼리 만나서 새끼를 낳고 그렇게만 하면은 옳다. 맞습니까? 의롭다 그래요. 잘한다 그래요. 이들에게 우리 인간 세계에는 제3법 뭐냐 하면은 윤리, 도덕, 양심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만 살면 여기는 옳은 사람이에요. 자, 이들에게는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야, 한국 소들, 북한 소들은 굶어 죽는단다. 좀 도와야 안 되겠냐?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떠들어도. 근데 이것들이 안 먹는다, 안 큰다, 새끼 안 낳는다. 되지요. 그러면 동성연애는 1, 2, 3 중에 어느 법에서 벗어난 겁니까? 여기입니다. 왜? 남자끼리는 자식 못 나니까. 여자끼리도.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사회학자든 윤리학자든 심지어 종교학자들도 동성연애를 자꾸 여기 법에다가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럼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그래도 뭐 소수의 어떤 특수한 사정 아니냐. 답 안 나오죠. 여기서 판단하면은 여기서 벗어났어요. 여기서. 마귀는요, 우리가 답 안 나오는 쪽으로 논쟁 붙여놓고는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저 여자를 돌로 칠까요, 말까요? 저 사람이 속인 게 지혜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또 오늘 이 시대는 종교에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건 답 안 나옵니다. 전혀 딴 각도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지금 동성연애도 그래요. 여기서는 답 안 나옵니다. 여기서 벗어났어요. 자, 달이 말이에요. 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바닷물이 온 세상을 쓸어버려요. 못 삽니다. 참 이들이 충실하듯이 이들도 충실해야 되고 우리도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자꾸 하나님의 법을 뜯어고치려 한다니까,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이. 세상 오래 안 갈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아까 하나님의 진노가 18절에 로마서 2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랬죠. 진노가 심판이. 그럼 하나님의 분노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놈들 벼락이 내려올까요? 번개가? 그건 우리 방식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는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어날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이 뭐예요 이거는? 동성연애죠. 하나님의 진노는 너가 자꾸 이따위 이런 것들을 자꾸 믿고 따르겠다면 하나님께서 진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처럼 내 이놈들 이게 아니고 그러면 방치해 버린다. 그럼 나는 너희를 돌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너희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방치해 버리면 인간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동성연애까지 가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지금 그런 거 많습니까? 많죠. 많아요. 짐승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법을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로 오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4법. 하늘나라 법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뭐 옳다 틀리다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를 알아야. 십계명도 여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자꾸 이거 가지고 누가 착하냐, 누가 남 잘 도와주냐, 이거 가지고 여기 가려고 하는데 그건 불교예요. 여기 법을 알아야 여기 법에서 옳다고 인정받아 여기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는 뭐라고요? 여기 법은 믿음입니다. 믿어야 옳다 인정받습니다. 믿는 거 아시겠죠? 믿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아. 믿음으로 간다. 여기에 법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 이미 시민이 된 겁니다. 여기 가는 것입니다. 여기 기준에서 옳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으니까.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믿느냐? 두 가지. 하나님은 전능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또 하나, 이분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전능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 때 걱정, 근심, 오늘 일, 내일 일, 염려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먹을 일, 입을 일, 오늘 일, 내일 일 걱정. 근데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합니다.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전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한 20%는 믿습니다. 좋아요. 왜? 남은 10가지 걱정하는데 난 8개밖에 안 되니까. 20%보다 좋기는 50%면 더 좋죠. 그렇죠? 걱정이 5개밖에 안 돼요. 남은 10개 하는데. 50%보다 더 좋기는 70%. 그럼 뭐 아브라함급 되죠. 뭐. 어디 이사 간다고 정해놓지도 않고 이사짐 싸고 있어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이사짐 싸고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갑니까? 그건 난 뭐 안 정해놨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다니까요. 걱정이 3가지밖에 없어요. 80%. 요셉급이죠, 뭐. 자기는 종으로 팔려 있으면서도, 자기는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면서 자기 걱정은 조금도 안 하고, 아버지 잘 계실까? 형들이 달라졌을까? 맞습니까? 걱정 2가지밖에 없어요. 90% 누굽니까? 예, 바울 혹은 다니엘, 사자굴도 걱정 안 하고 용광로도 겁내지 않고 오직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100%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이분은 누구냐? 어떤 누군가가,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나 태도나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참말로 믿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린 시절, 사춘기, 청년, 명예 앞에서, 위협 앞에서, 혹은 고난 앞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혹은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나타내느냐.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러 오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왜 이 책이 끝에서 끝까지 이사야를 바라보자, 다니엘을 바라보자, 아브라함을 바라보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를 하느냐? 그분이 믿음에 관한 하는 100%입니다. 순수고. 이해하시겠죠? 그 예수님이 길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하늘 가는 과정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괜찮아요. 여기 계셔도 올라가면 되니까 점점 어떻게 하면 올라가느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말씀 듣다 보면 올라갑니다. 안식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듣다 보면 올라간다니까요. 여기 풍나물 크듯이. 자, 근데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누가요? 자, 저는 듣기로는 이 범죄하기 전에 짐승들 중에 최고로 멋있고 예쁘게 생긴 짐승이 뱀이었대요. 뱀. 창세기 3장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멋있더라. 원래 말은. 자, 뱀이 멋있고 아름답다.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보면 바로 징그럽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봉황새, 즉 봉황새가 범죄하기 전에 뱀이 아니겠느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루는 하와가 동산 가운데 가니까 뱀이 그 멋있게 생긴 나무에 올라앉아서 하와, 당신 왜 이거 안 먹어요? 선악과. 하와 말이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더라. 뱀이 말이 하와, 나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 먹고는 내가 지금 업그레이드 올라와가지고 지금 내 당신과 대화가 된다. 맞습니까? 예, 당신 지금 여기 있는데 당신은 이거 먹으면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하와가 딱 들으니까 설득력이, 그래, 마귀가 인간의 약점을 제대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약점이 뭡니까? 허영심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영심이.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 길거리나 혹은 전주 도시 거의 선전하는 거 보면은 뭐 더 예뻐집니다. 혹은 뭐 주름이 펴집니다. 여자들의 어떤 허영심에 호소하는 홍술이에요. 남자의 약점은요? 책임감. 그렇죠? 자, 너무나 책임감이 커서 집안 식구들 미기, 아니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남자들. 예를 들어서 사모님이 이제 갓난 아기를 안고 있을 때 신혼에 그 아기 바닷가에 서 있는데 절벽에 바람 휙 불어서 아기 바다에 떨어뜨리다 싶시다. 헤엄을 못 치지만 뛰어들겠습니까? 안 뛰어들겠습니까? 뛰어들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죽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쪽에 인명구조원이 있거든요. 저기 쫓아가가지고 내 아이 건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하와가 이거 먹고 사망에 빠졌지요? 그러면 아담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내 아내가 빠졌습니다. 사망에 건져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건져낼 수도 없으면서 뛰어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오늘 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 알았어요. 여자만 끌어들이면 남자는 자동으로 따라. 자, 목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아주 불쌍하게 보이는 거지가 어제부터 굶었습니다. 제발 나한테 1,000원만 주실 수 있겠죠? 근데 그 거지가 새 차를 뽑았네요. 주십시오. 주겠습니까? 못 주지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 왜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최고로 중요한 거라. 하와가 딱 들으니까 그래서 못 먹게? 그럼 전적으로 사랑? 아니네. 진짜로 좋은 거는 제껴놓네. 자기만을 위해서. 의심이 들었고 먹어버렸고 다시 말해서 믿음을 던져버렸고
그래서 여기로 내려온 거지요. 한 칸 아래로.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나 이 밑에서 양심과 본능의 두 가지 욕구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는 불쌍한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죽어서 가는 어딘가가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양심의 요구와 본능적 욕구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이 상황이 지옥입니다. 그게 로마서 7장 이야기죠. 로마서 7장 오늘 저녁에는 물론 교회에 처음 두세 번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을 물론 제가 이거 취급하면서 좀 어렵기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로 내가 율법 선한 것을 시인하나니 이제는 이것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전이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서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분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보니까 자기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자기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자기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게 나냐?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바울이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안 해야지. 해요. 우리도 그렇죠. 다시는 술 안 먹어야지. 먹죠. 다시는 담배 안 피운다. 결심 또 피워요. 오늘 남편이 온종일 피곤하게 일을 하다가 들어왔으니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부부싸움 나지. 안 해야지. 하지만은 그 말을 하고는 부부싸움 해요. 저렇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해야지. 안 해요. 바울이 아니 어느 게 나냐? 내 속에 전혀 다른 두 개의 내가 있네. 오호라 나는 왜 그러냐? 믿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던져버려서. 그래서 우리 인류는 그래요. 역사를 보면은 계속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온 세상이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공산주의 때문이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이슬람 때문이다. 기독교 때문이다. 자본가 때문이다. 노동자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이 없어지면 진짜로 평화 온다. 전쟁하자. 막 그러고 있고. 연속이에요, 연속. 그리고는 싸우고 연속적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 내 안에 두 개의 정반대의 내가 서로 싸우기 때문이다. 내가 우리 가정이 이 인류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저는 지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 기독교인이라고 하자면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이 어디서 온 물인지. 성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뀌어도 별 차이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불편한 이유는 이 사회가 밖에서가 아니고 내 안에 본성 문제다. 두 가지 전혀 다른 내가 서로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회혁명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대는 참된 평화가 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거 먹고 내려왔지요? 하나님이 오니까 숨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느냐 그랬죠? 그럼 참말로 하나님이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십니까? 알죠? 뭔 뜻이냐면은 저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건 저거 자신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데 있었는데 너희들이 난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편하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들은 빠졌다. 그런데 더 불쌍한 것은 너희들은 너희 처지도 모르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거 불쌍한 처지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아담 하와 자신들이 너희가 어디 있는 줄 알긴 아느냐. 지금요, 저 밖에 나도 한 자리 해야지, 나도 금메달 해야지, 나도 박사 돼 봐야지. 더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낮은 데서. 근데 이 시대에 더 큰 고통은 이것도 인간들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한 칸 더 내려오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 사람 여러분들이 뭐 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미국,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본능적 육체적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렇잖아요. 더 맛있는 거, 더 멋있는 거, 더 편안한 거, 더 깨끗한 거, 여기에다. 온통 그거라니까요. 이게.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연속극도 만들고 멋있는 스토리 소설을 써내겠지만 자꾸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그럴 때는 육체적 혹은 본능적 물질적 만족일 경우에는 감각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짐승 수준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짐승. 자꾸 그런 물질적 육체적 혹은 감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장을 하나씩 찍어 주신다니까요. 표를. 그게 무슨 표입니까? 짐승. 짐승이냐 인간이냐가 네 발로냐 두 발로냐가 아니고 여기 돌아가는 생각이 추구하는 것이 주로 물질이며 육체며 감각에 속한 거냐 아니면은 윤리와 양심과 영에 속한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마귀는 계시록 13장에 이 시대 사람들이 다 짐승 따라가는 짐승 된다 그랬죠. 압도적으로 끌어내리고 있어요. 마귀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뭐 죽어서 그냥 묻혀서 끝나는 거죠. 안 먹는다, 안 잔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인데,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데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만큼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중요한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물질과 감각과 육체로 흘러가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4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전후 좌우가 여기니까 마땅히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갈 것입니다. 여기에 가서 이런 모습도 좋지만은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는 전에는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들 혹은 인간보다 낮은 것들을 우리가 그들 속에서 길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 우리의 전후좌우가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세계를 이해해야 하고 우리는 거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도무지 인간의 연구 이해력으로 알 수가 없는 하늘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이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인간 세계보다 더 높은 세계로 전진하게 하여 주십시오. 꿈 같은 그곳에서 다시는 슬픔이나 모순이나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 서로 대면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은혜스러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내일 그리고 안식일밖에 없네요. 개인적으로 더 아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우리 강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로 다 올려져 있으니까요. 가족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년병장.